여러분 그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읽어보셨죠? 네, 저도 어릴 때 만화로도 보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책으로 이제 완역된 책으로도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삼국지 뭐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읽어본 분들도 그 인물은 다 압니다. 삼국지 나오는 이 중요한 주인공들은 다 알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다 매력적인 뭐 인물들이긴 한데 사람마다 좀 좋아하는 사람이 달라요. 요즘도 관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예 뭐 중국에서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조조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은처럼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좀 다른데요. 저는 제갈공명을 좋아합니다. 늘 2인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또 길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유비나 조조 같은 인물이 앞장서 있지만 삼국지 후반으로 가보면 실제로 이제 정세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공명과 또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이가 됩니다. 결국 나라를 중국을 통일하는 것도 이런 유명한 영웅들이 아니라 사마이의 손자였던 사마염이 이제 통일을 하거든요. 삼국지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이제 삼국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제갈공명을 좋아하는 것도 뭐 사실 그 사람이 뭐 좋다기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미리 다 알아서 방법을 알려주고 대책도 세워주고 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상황 판단을 잘 하고 또 그 일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 뭐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왕보다 왕의 옆에 있는 책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이 그 일의 성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의 왕권을 권력을 잡죠. 근데 그 앞에 두 사람의 책사가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실 둘 다 이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역대상 27장에 보면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역대상 27장 33절인데 거기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을 딱 소개하면서 한 사람은 모사, 한 사람은 벗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이 삶의 왕으로서의 일을 만들어내는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이 아히멜렉과 후세라는 이 두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아히도벨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이 세우는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탁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이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 전략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합류한 거죠. 물론 뭐 다른 신하도 다 중요하고 그들의 배신이 다윗에게 마음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아히도벨의 배신은 그냥 신하 한 사람의 배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의 모든 것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다 계획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뭐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해도 말하자면 아히도벨 손바닥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15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낙심하고 실망해서 혹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인생의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물었던 다윗인데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물론 나단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는 그 상황은 있어요. 그리고 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생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말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그로 인해서 암논이 살해당했을 때, 또 그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을 머물러 있을 때, 압살롬을 겨우겨우 어떻게 요압 때문에 불러오긴 불러왔는데 얼굴도 서로 마주보지 않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있을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엄청난 일들이 막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데 다윗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히도벨 때문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쉬운 해결책이 아히도벨이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다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딱딱 답이 나옵니다. 신하니까 왕이 물으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어떠냐? 저렇게 하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답처럼 그렇게 답을 줬단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히도벨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답처럼 다윗에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 물론 이 말씀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만큼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리를 아히도벨이 차지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찾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다윗이 번쩍 정신이 난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다윗의 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던 성경이 이 사건에 다윗의 기도를 기록한다는 것이죠. 왜 그동안 침묵하던 성경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히도벨을 의지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고 기도한 이후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최소한 10년이고요. 그건 보기에 따라서 훨씬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이지만 이 시간에는, 이 기간에는 그가 지은 시편이 없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에는 그저 한 줄 나와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줄 기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도가 다윗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 같이 묵상했었죠? 앞부분 15장 16장 쭉 묵상하면서 봤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후세라는 친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후세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요. 그리고 만납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압살롬 옆에 붙어 있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일을 꾸미는지, 어떻게 그 다음 일들을 행하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말하자면 스파이로 보내는 겁니다. 후세가 목숨을 걸고 압살롬 진영에 가짜로 투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도착해서 다윗의 남겨진 후궁들을 범하고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문제가 뭔가 하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없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히도벨이 나서는 겁니다.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밤에 쫓아가서 이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사실 이 상황은 다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 다윗은 그냥 어떻게 이 정신 차릴 것 없이 그냥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장군이 요압은 지금 딴 데 가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추적하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오합지졸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만 남을 거니까 다윗만 잡아 죽이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맞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쫓아가면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물어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후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친구, 다윗의 절친한 친구, 그러기에 다윗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 편에 설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부탁해서 저기 와 있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야,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게 맞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압살롬을 맞이하는 후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짜로 투항하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압살롬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다윗 친구고 다윗의 책사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다윗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후세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6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후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윗 편에 있을 게 아니라 당신 옆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택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반역은 반역입니다. 정통성이 없지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후세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당신은 모든 백성들이 택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죠? 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후세가 얘기해 주니까 이게 말하자면 압살롬이 든든한 거죠. 모든 백성이 택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쏙 든 겁니다. 후세가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니까 홀랑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워낙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후세에게도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후세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압살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마음이 움직일 만한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후세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가 숫자는 적지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소수정예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숨고 이런 거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못 잡습니다. 사울 때도 내내 못 잡았는데 지금 하룻밤 사이에 가서 잡는다, 못 잡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쫓아갔다가 못 잡고 혹은 쫓아갔다가 몇 명이라도 다윗의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 이런 소문이 날 것이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릴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은 이 불의의 일격으로 도망가고 있긴 하지만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쫓아갔다가 우리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군사들을 다 모으자. 몇 명만 쫓아갈 게 아니라 온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군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싸워야 된다. 그래야 다윗도 잡을 수 있고 압살롬도 모든 백성 앞에서 진짜 왕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윗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를 모아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계획이 이제 선택을 기다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습니다. 시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다윗이 이 전력을 재정비하고 싸움이 붙게 되면 그러면 양쪽 다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히멜렉의 말처럼 얼른 쫓아가서 다윗만 아히도벨의 말처럼 다윗만 치면 그러면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후세는 이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다윗에 대해서는 용사임을 강조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요, 또 백성들 앞에서 강한 힘을 드러내고 왕으로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압살롬의 마음을 잘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아히멜렉의 이야기에는 자기가 할 게 별로 없어요. 다 아히멜렉이 가서 해결하고 오면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는 건데, 이 후세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백성들 다 모으고 막 나가서 이 다윗과 싸우고 내가 이기면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왕으로 인정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후세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후세가 이 압살롬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들만한 그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계획을 더 좋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명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작정하다 또는 명령하다, 뭐 계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준비한 계획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획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생각나죠?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하신 겁니다. 후세를 준비하셔서 아히도벨의 이 뛰어난 계획을 맡게 하신 거죠.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좋은 계획을 두고 나쁜 계획을 선택하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드라마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만 따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못할 게 많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많아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는 똑같은 삶을 그들과 말하자면 그들 방식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좋은 계획, 좋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획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유비에게 공명이 있었죠. 조조에게는 사마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공명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책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듣고 따르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그리고 순종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경험하는 전환점이 있죠. 바로 15장 31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 아히멜렉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다윗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조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후세를 그에게 보내셨고, 다윗이 기도한 대로 후세를 통해서 아히멜렉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